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것이 다르겠지만은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짐승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은혜를 받았을 때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입술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헤어질 때 잘 가세요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참, 우리가 이 말만 하고 살아도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임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제 생일이었는데 교회 목양실에 딱 들어가니까 테이블 위에 꽃바구니가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로 감사를 표했더니 그분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느낌이 대단히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쓰고 감사거리를 생각해내야 비로소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영어 단어 think가 생각한다는 think에서 왔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아요? 사실 감사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좋고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해방시켜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후손들도 따라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셋째는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조상들이 장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 해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곡백과를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추수한 것을 드리고 나아오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고 어렵게 살았을 터인데 그 환경을 개의치 않고 이 3대 절기를 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표니까 가족들과 함께 성전으로, 성막으로 이렇게 모여들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을 쫙 펼쳐놓고 이렇게 유월절과 또 중간에 맥추절과 또 끝자락에 이 장막절을 이게 두시고 그것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자자손손 물려주며 살라는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이 3대 절기는 그 핵심이 감사 신앙에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3번 이상은 감사하도록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각 절기들이 가지는 감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정해놓고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그런 날들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또 맥추절은 이렇게 7월 첫 주 전 세계 교회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고 첫 소산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를 실천하는 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꼭 그 시기는 맞물리진 않습니다만은 그 한 해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와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맥추절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맥추절 되기 위해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때 참된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것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첫 열매,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은혜, 그것은 내 신앙의 출발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 지난 날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자전거도 없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월세, 새방을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도 과거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의 첫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피곤하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과거 직장이 없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손에 일이 없어가지고 이력서 써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그 노력하고 애썼던
지난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혹시 배우자와 다투고 살면서 갈등 중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과거에 얼마나 사랑을 불태웠는지 그 첫사랑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코 처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멸망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죄의 자녀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처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갈등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를, 처음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며 드린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개의 절기를 1년 중에 펼쳐놓고 감사를 실천했는데, 유독 이 맥추절에 와서 다른 절기와 다른 것은 첫 것을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킬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한마디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돈을 끌어모으고 사업을 했는데 참 여건이 녹록치 않잖아요. 힘든 가운데 그래도 첫 소산물을, 첫 소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던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자신의 삶을 누린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수입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첫 수입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렵지요. 더 여건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첫 수입만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면 나중에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때 그것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중 것을 원하지 않고 첫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어려운 명령을 요구하셨을 때는 주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움츠러 들어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가 쓰기에 급급합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다 보내놓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면서 감사를 요구하실 때 이것이 깊이 와닿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다시 한번 남은 삶을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것을 말해요. 신앙의 결단을 지금 여기서 내리고, 그래야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지금 당장 손해가 나고 산술 계산을 해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 온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렸다면 주님은 또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고 남은 하반기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하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었어요. 대를 이을 첫 아들, 첫 열매죠. 그러면서 마지막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아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납득할 수 없고 당치 않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갈등했다,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대를 이어 가문을 세워나가야 될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다면 그걸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내 가진 것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면 그건 누군들 다 살지. 그렇게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열매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경에 아마 가장 다급한 모습으로 나타난 장면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내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나를 위해 내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신앙.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드리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물질의 첫 열매를 정성껏 드리고 계십니까? 수입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 모든 첫 시간, 첫 열매, 첫 수확을 내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비로소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려운 중에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받은 은혜 감사해서 앞으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물질을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남은 삶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맥추절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감사해야 될 첫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맥추절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은 그 이름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요. 말 그대로 보리를 또 밀을 수확하는 절기라 그래가지고 맥추절이라잖아요. 보리 맥자 거들추 해가지고 맥추절, 일반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이때 처음 수확한 보리를 또는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날부터 7주간 동안, 그러니까 날수로 말하면 7 곱하기 7 해가지고 49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보리 첫 수확을 거두면 각 가정별로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77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일정 기간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50일이 되는 날, 그때는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밀이 수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첫 밀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보리를 첫 수확할 때와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각자 첫 수확을 가지고 나오면서 50일째 밀을 수확하고 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전체까지를 맥추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용어 좀 정리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예,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경 공부 좀 해봤습니다. 자, 이름은 달라도 이 절기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마는 첫 열매, 첫 수확물, 첫 소산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암시하는 바 열매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구약의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소산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가 진정 맥추절에 감사해야 되는 영적 첫 소산물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신기하게도 당시 6월절을 지내고 마지막 안식 후 끝난 다음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맥추절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맥추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 성도들도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바라보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첫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우리 역시 죽어도 무덤에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문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산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런 것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환난을 거뜬히 뛰어넘어 날마다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교훈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예수님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니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실하기만 해라.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도 거뜬히 뛰어넘어가는 승리자 중에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을 감사합시다. 맥추절은 알고 보니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추절이야말로 교회 창립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초대교회 오순절날, 맥추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직접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맥추절은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2000년 전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확산되어 갑니다. 그리고 60년 전 이 대전 땅에 우리 대전 중보교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야 진정한 교회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도 극복하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모일 때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모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 땅에 교회를 이루시고 성령을 날마다 은혜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첫 열매 말고 또 다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환영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기필코 천국까지 안내해 주시고 이르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천국까지 갈 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읽어보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빼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열매를 맺어가 우리를 기필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알아서 맺혀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면 멈추는 법이 없다니까.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할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맥주절에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맥주절에는 이 땅의 첫 열매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시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였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삶, 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